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 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이 가정에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가정은 작은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의 출발점, 사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싫고 실패하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이제 세상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은 나는 이것이 딱 맞는다. 여기서 나는 건강을 얻었고 여기서 나는 행복하다. 자연을 보면서 벗삼아서 행복하다.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로망이라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산에 들어가고 살고 싶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게 소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 하나도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수력 발전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요, 혼자 살던 그 자연인들이 리포터가 오는 것을 보고 무지 반겨해요. 그리고 생동감이 넘쳐요. 그리고 많이 웃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혼자 산다고 기쁘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니까는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기쁘고 더 많이 웃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더 많이 활력 있게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활력 있게 더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 사람은 자연에서 물론 살아가도 좋은 인생이지만은 무리지어서 누군가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키우고 누군가에게 내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모든 사회의 출발점을 배운다고 합니다. 형제간의 그러한 일들은 동료 친구와의, 밖에 나가서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고, 또 직장 상사와 후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워간다고 합니다. 또 이 부모와의 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러한 이 사회의 기초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서는 결혼한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정 안에서의 그 삶은 우리가 사회로 진출하는 그러한 학습장, 학교라고, 작은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깨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요. 남들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고요. 또 고부 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 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오기를 싫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왜? 더 생각나고 더 미워지고 더 안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째의 아들은 죽은 것 같고 또 기근도 심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깨어진 가정에서 돌파구를 찾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 세계로 가 있었지만은 깨어졌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후에 보면은 요셉을 판 형들이 그러면 요셉을 팔았다고 해서 기뻐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위험을 만나자 뭐라고 반성하냐면, 야, 우리가 그 11째가 살려달라고 아우성할 때 외면한 것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나 보다. 20년 동안 자기들이 동생을 판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가시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형들의 잘못도 아니고 요셉의 잘못도 아니었을 겁니다. 원인의 시작은 누구였을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시켰어요. 집안에서만 고이 키웠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삭의 가정도 편애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고스란히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겪게 됩니다. 그 편애를 하게 돼요. 가장 이쁜 부인의 소생이었던 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들에 나가서 양도 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하는데 저놈 왜 저 천막 안에서 시원하게 지나면서 채색 옷만 입고 좋은 옷만 입고 사냐?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팔게 되죠. 가정의 불화가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들을 편애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가족의 갈등의 시작이 야곱의 가정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편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야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고 거기에 결국은 형제를 파름으로 말미암아 작은 사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한 가정의 잘못된 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의 은혜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완전한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단점 있는 것을 보완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전부 자녀들을 구원시키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의 가정과 내 후손의 가정과 함께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전부 찌그러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의 부족함을 요셉의 믿음으로 채우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이제 갔지만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코란데오 신전의식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요셉을 흠모하여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그 부인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의 아내를 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도 신실한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꿈의 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갑니다. 회몽하는 가정에서도 요셉의 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신앙인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데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가는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통치권자와 거의 맞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권력이.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나의 다른 점은 내 아내뿐이다 라고 했어요. 왕비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너와 내가 공유하는데 나의 아내 왕비만 나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즉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러한 기회가 왔으면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였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란 듯이 원수를 갚아줬을 겁니다. 갚고 나서 이제 용서해 줄게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믿음은 자기가 이 험난한 시대를 걸어왔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부했던 가나안 땅에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곳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의 곡식을 사러 오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많은 반성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테스트까지 하죠. 베냐민을 나처럼 업신여기고 있는가? 형제들이 서로 지금도 아웅다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시기와 질투로 있는가? 라고 살펴보니까는 예전의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예전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화해서 팔아넘긴 매정한 형제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형제를 보호하고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형제들을 자기가 있는 고센 땅에 오게 하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광야와 애굽의 경계선 땅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아무리 국무총리로 있지만은 이 요셉의 역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가정들이 대거 몰려와서 만약에 중앙부에 자리 잡으면은 시기와 질투가 더 할까봐 변방에 살게 합니다. 목초지 위에 목동을 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가정의 문제는 편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회로 나가는 그 배움의 장소인 이 가정에서 공평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 이 야곱처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삭처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데 그 공평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은 공평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나의 공평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공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는 항상 편협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 편협함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인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기준은 원수격인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판단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넓은 아량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물질이 부족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명예가 덜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 안에 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더 행복하고 더 번성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잊지 못하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디부터 나옵니까?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용서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한답니다. 용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대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그건 꼭 물질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금 이 행복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가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서할 줄 안답니다. 요셉이 그러한 용서라. 요셉은 물질도 많았고 믿음도 형들보다 더 굳셌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형들이 가까이 와서 같이 산다고 해도 다 나누어줘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호롤다이신으로 애굽에 종살이왔던 자기를 지금 이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유로움이 있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 중에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 중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편애하지 않고 공을고로 사랑을 베푼다. 용서한다. 이것은 성서에서 주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가정이 복을 누리는데 사실은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 원망 섞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요, 나의 몸을 더 병들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봉합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완벽하지 않는 가정을 보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요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림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 이 믿음의 요셉을 택하셔서 온 가정을, 온 가문을 가문 속에서 살아남게 하고 믿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더 하나님께 눈물의 호소를 올리셔서 우리의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이 있으면 속히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여서 다시 만나고 행복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임하셔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이끄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셨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새로운 은혜의 가정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사오니 5월 한 달 동안도 그 믿음을 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가정의 달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화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